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비를 피하려 큰 소나무 밑에 들어갔다가 벼락이 소나무를 치는 바람에 루터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큰 숲을 가운데 친구의 장례를 마친 루터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려두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살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방황자입니다.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꿈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추종자들입니다. 꿈을 꿔보지만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성취자들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삶 안에서만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웃들과 나누며 멋진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이웃을 설득하는 사람들입니다. 맥스웰은 이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요.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요. 이 땅의 교회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지 예일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일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만세전에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창조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 높은 절벽에 둥지를 치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알을 낳아 그리고 부화시키고 먹이를 나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새끼 독수리는 연약한 날개를 퍼뜨리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겁에 질린 새끼 독수리는 다시 나 죽는다 소리를 지르며 날개를 퍼뜨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벼랑 바위에 떨어지기 전 쏜살같이 내려와
그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며 본문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로 물어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태워 옮기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여기 독수리 새끼는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런 일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깜짝 놀라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건강의 이상이, 내게 왜 이런 사업의 어려움이, 내게 왜,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내게 왜 이런 잠 못 이루는 아픔과 불안이, 내게 왜 이런 소중한 관계의 파괴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고공에서 지금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떨어뜨리실까요? 물에다가 주는 먹이만 받아먹던 어린아이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브러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제발 일어서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다시 한번 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단지 세상적 꿈을 이루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예일의 온 식구들이 되어서 위대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